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다니엘 기도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어리고 부족한 여정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와 특히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증의 제목의 말씀은 천국에서는 사슴처럼 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로 한 발자국도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68년 동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비록 몸이 장애의 몸으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 가면 마음껏 뛰며 걷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6.25 직후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가난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량아 대회가 있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토실토실하게 잘 크는 애들은 데리고 나가서 우량아 대회에 참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이 될 때쯤에 워낙 실팍하고 건강하게 크니까 동네 분들이 저기 귀숙이를 한번 데리고 우량아 대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실팍하게 크던 제가 이렇게 장애의 몸이 될 줄이야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후 8개월 만에 그해 그러니까 제가 1월생이거든요. 1월생인데 8월 달에 막 뇌염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여름철이었다게요. 그때에 제가 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아마비를 걸린 다음에 직후에 엄마 젖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잠만 자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눈을 떴는데 저는 목만 움직일 뿐 다리와 손과 허리와 전체를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식물인간으로 탈바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저는 방치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생활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행상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누웠다고 해서 누가 저를 수정해주고 돌봐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그대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그냥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누워서 누군가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에 감각도 없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다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지금 딛고 있는 모습이죠. 서지는 못할지라도.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발바닥이 발등이 되고 발등이 발바닥이 되게 이렇게 딱 삐뚤어져 가지고 완전히 감각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상태가 나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돌팔이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리 가서 침 맞춰라, 저리 가서 침 맞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몸으로 아버지가 띵고 이렇게 안고 침 한의원에 찾아다니시고, 엄마가 저를 업고 한의원에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저는 방치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기 시작하기 때부터서는 내가 살 길은, 내가 나설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늘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번 누워있으면 그대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모든 대소변도 그저 다 이불에다 그렇게 하고, 그때는 기저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누워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 마음에도 누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어나 앉게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어려운 이웃과 나와 같이 생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어나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8살 후반기 때 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감각이 돌아오고 다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그 다리가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 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닿으면 뜨겁고 찌르면 아프고 그런 감각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앉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조금 감각만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두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8살 후반기 때 제가 일어나 앉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는 너무나도 제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 생활을 했었는데 워낙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아침 새벽에 나가시면은 저녁에 이슬이 내려야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씻겨주는 것, 밥 먹여주는 것, 머리 감겨주고 뭐 이렇게 저 케어해주는 것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을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 남동생들에게 밥물을 끓여서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저를 향해서 조금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시고 좀 격려를 해주셨다면 제가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시기만 하면 저한테 구박을 합니다. 왜 너는 내 가정에서 태어나, 내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 애간장 노릇을, 애간장을 시키느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근데 너 일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막 이런 막 말씀을 하고 그것도 구박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막 제가 낮에 기어다니면서 애기 키우고 살림하는 것이 오직 하겠습니까? 너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퍼부어서 되는 거예요. 너 왜 하필이면 내 집에서 내 자식으로 태어났냐? 차라리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밥을 많이 주면 정상적으로 먹을 것도 없지만 밥을 많이 주면은 화장실을 내가 못 가기 때문에 그걸 다 부모님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배고픈 서름을 많이 겪으면서 그 부모가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싫었어요. 그냥 장사 갔다 들어오실 시간이 되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또 얼마나 퍼부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어린 마음에 괴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막상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막 오늘 그 모든 학대, 구박 그런 것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를 죽으라 가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할 것인가 하면서 막 그런 비관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죄를 계획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머리를 안 감겨주니까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감겨주지도 않고 모욕도 시키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히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는 우에서부터 밑에까지 2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은요. 이가 뚝뚝뚝뚝뚝 신문지에 막 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옷이나 속옷이나 겉옷이나 벗으면은 냄새가 나서 그 옷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자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다 전해드리자고 하면 이 간증 시간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것이고 제일 쉬운 것은 전기감전이더라고요. 전기감전 한번 시도해보고 그 외로는 약 먹는 거 그런 것도 다 미수에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자살 미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66년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그 안날 밤에도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도 소용이 없어요. 형제들도 동생들도 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가시면 살 것 같고 숨을 쉴 것 같고 들어오시면 숨이 막힐 것 같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5번까지는 실패했어도 6번에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광주 호남신학교 교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는데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 많이 도둑질도 안 하고 남에게 해코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옥을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옥도 변두리가 있고 중앙청이 있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어디나 좋은 것이 중앙이잖아요. 근데 변두리 꼴찌 마지막이 되는 것은 싫지만은 우리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그것은 변두리로 가지. 지옥 변두리로 보내주고 죄를 많이 짓고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의 중앙청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며칠 후에 자살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꼭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지옥 변두리라도 보내주십시오. 지옥 변두리도 이 현실보다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변두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칼을 들어댔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쓰는 면도칼을 찾아서 이제 손에 갖다 댔습니다. 그때가 66년 봄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둘 막상 사람이요 자기 내가 죽고 싶다 말로는 그래도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딱 현실로 직면했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이고 그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그 암 환자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역시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끝을 내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아니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손을 갖다 오른손으로 왼손에 동맥을 갖다 그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긋는 순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하시는 음성과 함께 밝은 빛이 제 눈안에 번쩍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사실이 내가 안 죽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저 그 빛 속에서 그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죽음까지 말리십니까? 왜 죽고자 하느냐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 지옥 변두리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놔두시지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왜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꼬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순간까지도 음성으로 또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죽지 않으려고 살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바치기로 했는데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 독학을 했고 그 식물 인간으로 이제 감각은 돌아오고 앉기는 했다 할지라도 허리가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실 때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그저 앉아서 제 마음대로 활동은 하겠지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도 팔이만 앉아도 뒤로 넘어가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힘든 상황인 것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간의 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자금을 만들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애인들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혼자 제가 독학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부 가르치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학교 문 앞에를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은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이 국문 성경은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한문 성경을 읽어야 그 뜻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고 가니 정말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정말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문필과 저리 가라 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을 공업을 시작했다겠죠. 네, 그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벽에 방울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방울베개를 만드는 그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그 10개의 이론입니다. 10개 만들어주는데 이론. 그것을 벌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싸고 벽에다 기대고 앉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표값을 벌어서 전부 신문사, 방송국, 어디 뭐 컬럼, 어디 할 것 없이 계속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라기보다는 채택이 많이 됐죠. 채택이 많이 돼서 원고료 받고 또 그 글을 보고 장애인들한테서 많이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편지들도 오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서 그때는 전화도 각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그냥 고작 할 수 통신의 소통이 이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편지를 하고 했더니 그 장애인들한테서 나도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도 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다. 나도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다. 나는 완전히 손님이 오면 나를 방에다 가둔다.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사연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1살에 휠체어를 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1번을 띄워주십시오. 저기 21살 때 이제 전국을 무대 삼았습니다. 전국을. 그저 아는 사람이, 그때는 제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허리를 많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쇠로 지금 박아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몸이 아주 제가 왜소했습니다. 34kg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업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나 업어줬어요. 아무나. 그래서 업어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전부 다 실태파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실태파.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가 이렇게 한 재활은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21살 때부터서 그 복지사역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복지사역 47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가장 무엇이 문제냐면은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없으면 못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날마다 나가야 되고 장애인들 가정을 시골까지 갈 것 같으면 차를 6번을 갈아타고 가는 데도 있어요. 산골짜기 그런 데는. 그럴 때는 누가 나를 그렇게 얻고 동행을 해주고 밀어주고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휠체어를, 남편은 고3, 아예 상상도 못하고요. 결혼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어린 아이라도 좋으니 나를 휠체어만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한 내 다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리 대신 박태재 목사님 나오셔서, 제 남편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변귀숙 원장과 44년을 함께하고 있는 박태재 목사입니다. 저는 합동교단 남광주 노회 에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원로 목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원로 목사 된 지가 벌써 5년째 됐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광주에 있는 고신측 은광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살 때부터 은광교회 떠날 때까지 광주에 있는 은광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은광교회, 3년간의 객지 생활을 빼고는 오로지 은광교회밖에 몰랐었어요. 3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서 보니까 제 후배 누나가 장애인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짐바리 자전거, 아실란가 몰라? 짐바리 자전거를 타고 아내가 교회 마당까지는 오는데 본당이 2층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업어서 올릴 수도 없고, 비록 34kg의 체중이었지만 늙으신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무게였지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 연습을 하다가 올 시간이 됐다 싶으면 가운 벗어 제쳐놓고 얼른 내려가서 자전거에서 업어가지고 2층 본당에
데려다 놓고 또 찬양대 가서 연습하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다시 가운 벗어놓고 이 사람을 업고 한 1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시내버스 24번을 타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집에다 발효도 주고 제 주일 일과가 끝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업고 이렇게 1km를 걸어가는데 쇼윈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이 사람 나이 24살 때. 이야, 이렇게 업고 가는데 쇼윈도에 제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고,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부끄럽던지요. 민망스럽고, 야, 어떻게 저렇게 업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업고 다니다 보니까 또 정도 들게 되었겠죠? 남녀 간에는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는 법이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늘 염려하셔요. 저놈의 자식 저렇게 다니다가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하고 평소에 염려를 하고 계셨던가 봐요. 그러던 차에 한 번은 충청도 어디 쪽에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가게 되면 몇 날 며칠 전부터 음식 조절을 합니다. 소변은 24시간, 큰 것은 일주일 정도를 참아내요. 그래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또 다른 버스를 바꿔 타고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둘이 갔는데 22살, 24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들쳐업고 화장실 갔지요. 같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른 보시오. 그런데 등이 뜨뜻해 오더라고요. 보니까 제 등에다가 실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장애인 만나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그랬지요. 저희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집안 간의 혼사 얘기가, 제 혼사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어요. 나름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저 여자는 어떻게 될까? 누가 업고 다니고 누가 장애인 선교 사역에 뒷받침을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이 두 다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실까요? 제 건강한 두 다리로 저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에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이 몸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애 낳는 것도 포기했지요. 부귀영화 포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배우자의 3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여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찍 제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한 여자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피아노 치는 여자면 좋겠다. 피아노 잘 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기하고, 그래,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지 하고 프로포즈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을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만저만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꼭 결혼한다라고 하면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를 조상님께 답하는 뜻으로 음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덧붙이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을 너 겁주려고 하는 말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 뒷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광주신학교 3학년 때 졸업반이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 결혼하려고 아버지 자살하게 됐다네 하면 이 전도사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사 먹칠하고 안 되겠다. 우리 무기한 연기하자 하고 연기를 하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찔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변규숙 회장하고, 그때는 회장이었으니까 변규숙 회장과 박태재 총무가 결혼한다네 하는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그러니 더 미룰 수도 없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4년 84년 3월 22일 날 우리는 죽어도 결혼한다. 부모님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결혼한다. 어째가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결혼한다 하고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날짜는 뽀닥뽀닥 닥쳐와요. 딱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아버님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 나오세요. 뭐하게야?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식당까지 오셨어요. 불고기 백반으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식사를 다 하시고, 아버지 차 한잔 하시게 다방으로 가시지요. 뭔 차는 차야, 그냥 집에 갈란다. 집에 가셔버리면 제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방으로 모시고 가서, 아버지, 제가 평소에 아버님께 효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번 한 번만 딱 불효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할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장에 같이 오셔서 축복해주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요. 내가 형 결혼하게 내버려두나 보라. 신랑 납치할 거다. 우리 동생이 좀 괴짜예요. 친구들도 그냥 괴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신랑 납치해가지고 결혼 깽판 놓을 거다. 절대 결혼 못한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눈물 어린 호소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체념을 하신 듯,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그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100번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허락하기 전에 신부 쪽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네.
그래서 왜 반대하시는가 들어봤더니 내 딸이 어지간해야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도 나도 부모 입장으로서 이 결혼 승낙을 못할 입장인데 어찌 장애를 가진 딸의 부모로서 그 결혼을 찬성을 하겠느냐. 신랑 부모님에게 허락만 받아오면 당신도 허락하겠다. 허락을 받았잖아요.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50만 원 빚을 냈습니다. 양쪽 혼사 치르려고 준비 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84년 3월 22일 오후 2시였습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 최기채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는데요. 동명교회 설립된 이래로 결혼식에 그렇게 많은 하객이 오기는 두 번째랍니다. 그래서요. 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애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았더니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만삭되었을 때, 출산할 때 좀 힘들기는 해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데이를 딱 잡았죠. 해보니까 7월 아무 날 하면 되겠다 하고 디데이를 딱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태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디데이 전날 성경학교 앞두고 제가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데려다 주라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태의문 열매가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4월 3일 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 치료를 하든지 생후 14일부터 장염으로 시들시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우유 못 먹여봤어요. 밀루파 SF1이라고 하는 분유, 일반 분유보다 3배가 더 비싼 그 분유를 늘 사서 먹이고, 그래서 장염이 좀 났으면 또 폐렴이 와요. 또 장염이 오고 폐렴이 오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 사람 노릇 하려나 그렇게 염려가 되곤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아이가 3살 때에 저희 교회가 지하실 개척교회 조그만한 홀을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를 가게 되면 먼저 제가 성경책 가방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와서 아이 안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집사람 안고 교회에다 데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책을 딱 갖다 놓았는데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 올라가 보니까 웬걸요, 제 아내는 저 오면 업히려고 차 문 열어놓고 딱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큰 오토바이가 가운데 탁 쓰러져 있고 그 밑에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보니까 차에서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식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깔려 있으면 엄마가 얼른 쫓아가서 그 아이를 처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차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실런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장성에서 38살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왔거든요. 한번 일어나봐요.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입니다.
아주 올곧게 자랐어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놈의 자식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가요. 장가 소리만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약속하고 올 때는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제 시간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 후에 제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워낙 쉬운 거예요. 여보 어디 가요? 그러면 응 가세. 또 탁 차에다 태갖고 가고 또 업어서 탁 내리고 또 휠체어 탁 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그렇게 아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나를 사용하시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렇게 영원한 내 다리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은퇴한 지 원로 목사 된 지 5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적장애인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고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억력도 떨어지고 워드 하는 것도 좀 안 되고 이래서 제 남편 보다가 좀 저를 도와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귀 사역에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후로 저는 결혼 후에 남편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는 에일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우리 에일의 집 정경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런 초창기 식구들이 나왔죠? 초창기 식구들은 저렇게 지금 3명, 4명,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애들은 제 애들이고요. 뒤에 있는 분은 남편이고 이렇게 4명, 5명이 시작했는데 60명까지 올라가다가 정부에서 너무 대형 시설은 규제한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 30명 미만으로 해라 해서 지금 29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우리 에일의 집 정경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후로 제 남편과 저는 정말로 이 에일의 집을 하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새집살이를 하면서 집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침 누가 집을 안 줘요. 집을 안 줘. 그래가지고 집을 안 줘서 그냥 저녁에 모르게 이사를 가가지고 집을 낮에는 뭐 남편이 가서 집을 얻어놓고 이사는 저녁에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장애인들이 우물우물 하니까 그냥 주일 아줌마가 물을 대야에다 퍼다가 퍼부어서 대고 막 그런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적금도 넣고 대출도 받고 또 대출 받은 놈을 또 대출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경 사진 보시면은 나옵니다. 에일의 집 아담하게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6번을 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술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에일의 집이 정말로 힘들게 또 지어진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제가 해드리다 보니까 많이 화제를 못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는 사슴같이 뛰리라, 그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정말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말할 수도 없이 느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대수술을 17시간씩 하는 대수술을 6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수술을 하면 중환자실에서 며칠 만에 깨나고 며칠 만에 깨나고 하는 수술을 6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휠체어를 타는데, 지금도 휠체어가 아니면은 생활을 못해요. 금방금방 모든 살림하는 것도 전부 휠체어를 타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부 다 밑에 내려놓고 앉아서 또 이렇게 기들 모두, 옛날에는 기었는데 지금은 쇠로 워낙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기지를 못합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셨으면 제 수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허리가 건강하고 다리가 건강하고 팔이 건강할 때 그저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애인의 몸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두 다리, 사지, 육체를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간증을 천국에서는 사슴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까 그 본문의 말씀도 있었죠.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제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건강했을 때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건강했을 때 더 봉사 많이 하고, 건강했을 때 더 선한 삶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한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늘마다 이웃에게 내가 내 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고, 또 내가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삶의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두서없이 그냥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정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다니엘 기도회에 부족한 부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했는데 인간적인 말이 있어 우리 인간의 영광이 됐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인간의 말은 다 우리 성도들의 귀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실, 함께 하셨던 사실, 하나님 그것만 증거되고 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도처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참여한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